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 중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격정과 그리고 변화의 시기를 사가들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급변하는 시대에 중국의 정신을 만들어 나갔던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인물은 공자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죽은 지 100년 후에 공자의 뒤를 이어서 공자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중국의 바탕에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 우리는 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맹자의 조상은 원래 노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나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가문이 몰락을 하다 보니까 알그지가 돼버렸어요. 이 맹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가문은 몰락하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맹자가 살았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춘추시대입니다. 아주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한 시대의 틈을 타서 출세를 하려고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출세를 하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맹자는 그 어떤 부귀와 영화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맹자의 제자였던 공손추가 자기의 스승인 공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나라 왕이 선생님께 장관의 임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40세에 부동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공자는 40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고개만 잠시 숙이면 당시 제후들에게 초빙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릴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권력가들은 패도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맹자는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줘도 그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난한 상황에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죠. 그 당시 정신은 다 죽고 오직 부귀 영화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자들도 있었고 줄 잘 돼서 권력을 한 손에 잡았던 그런 권력가들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아무런 권력도 없이 돈도 없이 가난 중에 그냥 살다가 또 그도 역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분명 시대는 같았지만 각각 개인의 상황은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가들, 그 당시에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부자들의 이름은 몰라도 맹자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부를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권력도 없이 가난 속에 살았던 이 맹자는 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단지 맹자의 사상 때문일까요? 그 이전에 그 평가의 기준은 어느 상황으로 사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상황으로 사느냐, 내가 권력가라는 상황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맹자의 인생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그 누구도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일 겁니다. 가난하고 권력 하나 없이 지내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반면에 그 당시의 권력가들은 부자요, 세상을 호령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삶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저렇게 살고 싶을 정도로 찬란한 삶을 살았겠죠. 권력가로의 상황, 부자로서의 상황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역사는 어떤 상황으로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았느냐,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어진 혼란한 시대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보았던 겁니다. 그저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만을 쫓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자 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사는가? 라고 묻기 전에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기도합니다. 상황을 원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부자의 상황을 원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 상황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원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주어진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당연히 나는 권력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합니까? 상황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현재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을 위해서 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가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 한단 말이죠.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살았던 상황을 문제 삼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 왜 가난하게 살다 왔냐? 너는 그렇게 흔해 빠진 권력도 한번 못 잡아보고 왔느냐?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문제 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만한 은혜를 줬는데, 복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하다 살다 왔어? 그것은 묻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줬더니 그 복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것은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장도 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살다 왔느냐? 그것은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넌 그 흔해 빠진 그 직분도 하나 못 얻어서 왔느냐? 이것은 묻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교회 내에서는 재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부모님께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술고래로 살아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술 마시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 배우자, 자식,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재직, 이런 것을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받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이런 말씀이에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왕처럼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양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34절 보니까 이렇게 양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칭찬과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은 다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굶주린 사람도 있었고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단 말이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요청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먹이지도 입히지도 찾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응답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에요. 제가 TV에 한 분을 TV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소록도에 들어온 지 10년 됐다는 분이에요.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소록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광명시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약 1억 가까이 되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 물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천여만 원을
성금으로 내고, 그리고 10년 전까지 나머지 돈을 약 한 7천여만 원을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0년 전에 이 소록도로 혼자 들어오셨어요. PD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달랍니다. PD가 꺼내봤더니 주머니에 비닐 위에 꼬깃꼬깃 쌓인 뭔가 있었어요. 그것을 열어보니 5만 원권 2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10만 원은 나를 주고 200만 원을 가지고 또 역시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200만 원을 주라고 그 PD에게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그 PD가 그 할아버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다 주면 어떻게 삽니까? 그 할아버님, 주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그분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손이 다 뭉그러져서 주머니에 있는 돈도 손으로 꺼낼 수 없는 분이에요. 돈을 셀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이유들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며 살며 그분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또 최근 들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저를 위시해서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오직 상황만을 위해 기도하고 오직 상황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좀 더 나은 상황만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상황만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닌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잠시 허전한 것,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한두 마디 하는 것은 아닌가.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입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죠. 얻어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로 가면서 쓰러진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길을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길을 가는 여행자, 그들 모두가 위험한 길을 가기에 매일반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쓰러진 사람을 돕습니다. 사는 상황만을 본다면
사는 상황만을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와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엄청난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 상황 속에 살았던, 그 상황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그들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돈은 있으되 권력은 있으되 정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추한 모습도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을 살았지만 그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정신과 삶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인정받기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을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경건한 척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그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에요. 사람은 위선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너는 왜 유대인이 아니었냐? 너는 왜 그 흔해 빠진 권력도 없이 왔냐? 너는 왜 그 흔해 빠진 풍성한 돈도 없이 부자로 살지 못하고 왔느냐? 이거 물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았던 상황을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의 그들의 삶을 문제 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권력 줬는데 그 권력 가지고 뭐 하다 왔냐? 은혜 달라고 해서 은혜 줬고 복 달라고 해서 복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냐? 그거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것이 심판의 이유란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살다 왔는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 하나님은 물으시고 평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자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오시는 모습을 뵙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설교인데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 오히려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저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대저택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고요. 저에게 엄청난 지위와 그리고 은행에 뭐에 이런 부가 저에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여기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일을 저는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저는 자신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존경스럽고 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딱한 이웃에게 큰 돈을 기부하는 부자나 단돈 1,000원을 기부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받을 상은 똑같아요. 모두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솜씨 좋은 요리사를 동원해서 멋진 식탁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부잣집만 아닙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정성껏 끓여서 손님 식탁에 올리는 평범한 집 아주머니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또 목사인지라 성도님들의 댁에서 대접을 왕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지만 대접받는데 익숙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주 대접을 받지만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단 한마디도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주시든 다 감사하기 때문에요. 여쭤봅니다.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아무거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거나 무엇을 먹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눈빛과 그 손길에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큰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젊은 목사가 아들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드시던 것 중에 반을 저에게 덜어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뭐 드시다마다 뭐든 그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음식 투정은 잘 안 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달리면 넘어집니다. 상황에만 매달리면 낙심합니다. 상황에만 매달려 살면 시험 들어요. 상황에만 매달리면 속상한 거예요. 상황에만 매달리면 원망 불평만 나옵니다. 좋은 여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구나 초라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누구는 승진하는데 난 왜 이러냐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사시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적은 11조라도 부끄러워할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마음이 더 부끄러운 마음 아닐까요?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 손이 더 부끄러운 손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땀 흘려 얻는 소득이라면 그것이 단돈 10,000원일지라도 그 예물은 청결한 예물인 거예요. 아이가 우등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신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정직하게 키우셨다면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상황이 어떠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요구도 그거고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 부자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 비판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음에 또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난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난하다면 적은 것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사장 레위인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함에 책망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나 헐벗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미래의 그때를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때가 두렵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모든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응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5달란트를 안 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면 인생은 불평투성입니다. 원망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을 때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합당한 상급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그러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바꾸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현재의 삶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영광이 보장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